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 한국은 1월 31일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최후의 대전, 이스라엘 침공, 대재앙을 맞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이 예언한 러시아가 앞으로 치르게 될 대규모의 마지막 전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러시아를 그 성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그런 그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러시아군이 이 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약 10만 이상의 그 규모의 군대를 이 우크라이나 삼면으로 포위를 해서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입니다. 나토 사령관이 그랬습니다. 이 위험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침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8,500명의 그런 이 병력이 기동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이 지금 대기 상황 가운데 있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미국이 계속 무기를 보내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이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수주 안에 혹은 수달 안에 몇 달 안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는데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러시아의 이 침략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우크라이나를 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여러분이 좀 보시는 녹색의 그런 부분이고, 또 옆에 연두색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연두색은 지금 분쟁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연두색, 거기는 이미 크리미아 그 지역이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본래 독립국이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유니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될 때 1991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자, 독립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푸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한 국가였다. 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 역사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는 우리 러시아의 일부였다. 마치 그 시진핑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갑질하는 이 아주 그 못돼 먹은 이 강대국들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14년이 되어서 이 우크라이나가 자꾸만 이제 서방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 러시아와 아주 맞대어 있습니다. 러시아로 볼 때는 우크라이나는 이 하나의 그 범퍼 지역 같은데,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이 러시아로 볼 때는 참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저 녹색 사진 바로 위에 있는 그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벨라루스죠. 벨라루스는 지금 이 러시아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이 벨라루스라든가 이런데 이 서방으로부터 러시아가 침략을 당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폴레옹 때 모스크바까지 이 함락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나치 독일이 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이렇게 그 러시아를 침공하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도 이 서방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나토가 이렇게 나라들이 늘어나고 확장이 되니까 러시아로 볼 때는 그만큼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여러분이 보시는 저 우크라이나의 땅덩어리가 프랑스보다 작지가 않습니다. 네, 뭐 거의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그 우크라이나를 거기 집어넣으면 가장 큰 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네, 2014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조금 더 돌아가서, 네, 2014년에 이 친서방을 지향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합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 이 퍼런 부분은 흑해입니다. 흑해 이제 그 빨간 뭐 이렇게 점도 있고 뭐 거기가 크리미아입니다. 거기를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 주었다가 이 푸틴이 뺏은 거예요. 원래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다 하면서 이제 친서방으로 가니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크리미아를 그 무력으로 합병을 한 때가 2014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멈추지 않고 지금 크리미아에서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보면 도네츠크 또 뭐 루반스크 뭐 이런 데가 루한스크 이런 데가 보입니다. 그 지방이 여기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루한스크, 네, 도네츠크. 이 두 지역이 지금 분쟁 지역입니다. 2014년 이후에 내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엔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로 가겠다.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서 우크라이나의 군대하고 지금 그 안에 그 반란군하고 지금 계속 그 싸움을 해왔는데 그동안 14,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하루에 5명, 6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거기가 아주 그 살벌한 지역입니까?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러시아가 50만의 그 여권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50만 명이 이제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러시아인들, 자기네 러시아계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러시아가 여기를 침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안에 뭔가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는 구실, 이제 그 안에 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상대로 한 이 러시아계의 이 반군들을 이제 뭐 해를 끼쳐서 일부러 해를 끼쳐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했다 해서 이제 구실을 만들어서 침공하려고 한다. 이게 서방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런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러시아 군대가 포진한 곳들이 지금 빨간 그 점인데요. 제일 큰 게 6,000명 이상, 중간이 4,000명 이상, 그리고 제일 작은 그런 그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그게 1,000명 이상입니다.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그 밑으로 크리미아에 거기에 뭐 보니까 한 10,000명 이상이 있네요. 그 주둔군이, 네, 러시아군이. 그리고 이제 뭐 도네츠크, 뭐 루한스크 이런 데에 둘러싸고 거기에 아주 러시아군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선을 따라 쭉 가게 되면 쭉 군대가 또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위에 있는 벨라루스에 있는 지역에 거기에 이렇게 그 네모가 있습니다. 검정색 네모. 여기는 이제 새로 거기다가 이렇게 이 러시아가 군대를 보낸 지역입니다. 벨라루스하고는 친하니까 벨라루스 안에 들어가서 지금 러시아 군대가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이 서쪽에 또 그 밑으로 남부 쪽으로 내려가면 몰도바가 있습니다. 몰도바에도 거기에 러시아군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 완전히 삼면으로 지금 포위를 당한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요구하는 게 나토에 가입하지 마라.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꾸만 이제 서방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지금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러고. 네.
자, 이런 가운데서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협박을 해서 정권을 뒤흔들어 가지고 친러시아 정권으로 만들어 놓는 게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호락호락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결국 침공을 해서 무력으로 뒤집어엎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지. 네. 자, 이런 아주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그뿐이 아닙니다. 이 나토에 또 지금 이렇게 그 강하게 요구합니다. 나토는 1997년 이전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보라색에 있는 그 국가들은 1997년 이전에 나토에 그 가입을 한 그런 국가들입니다.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도 스웨덴, 노르웨이, 그렇죠? 네, 노르웨이가 가입해 있고 스웨덴하고 핀란드도 지금 나토하고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거기도 가까워지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스웨덴, 핀란드는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를 그 나토에 이렇게 가입시키지 말라고 러시아가 요구하니까 이 나토 국가들은 우리는 오픈도어 팔러시가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오기 원하는 국가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으면 다 받아준다. 그러니까 러시아 요구를 받을 수 없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협박하고 있고 나토에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중앙에 저 갈색 있죠. 갈색, 짙은 갈색. 네. 그 국가들이 지금 14개인가? 네, 14개 국가가 주로 동구권에 속해 있던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1997년 이후에 나토에다 이렇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한 30개 정도의 나토의 국가가 되고 이제 그 동구권에도 미사일도 갖다가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도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또 뭐 기동 타격대도 이제 나토 군들이 가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1997년 이전으로 돌아가라. 동구권에 이렇게 배치해 놓은 모든 미사일 다 철수하고 또 군사훈련하는 거 중단해라. 그 말은 이제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 군들은 다 돌아가라. 1997년 이전으로 가! 이게 러시아가 요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인구수로 비교해 볼 때 우크라이나는 4,100만 밖에 안 되고 이 러시아는 1억 4,400만이에요. 그러니까 1억 이상이 더 많은 인구가 3배 이상이 많은 러시아입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네, 우크라이나만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나토로 협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러시아를 우리가 뭘 봅니까? 러시아는 정말 침략적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하고도 지금 막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제 미국만큼 그들이 그 핵무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유럽은 러시아로부터는 이런 이 가스, 천연 가스 이거로 가지고 이제 난방도 하고 뭐 다 발전 설비도 돌리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중단이 되면 큰 경제적인 타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독일 같은 데는 특별히 이게 더 밀접한데 이게 미국이 앞장서서 이 러시아의 이런 요구를 받을 수 없다고 러시아하고 대립 관계에 들어가니까 이 독일이 이제 따르질 않습니다. 왜? 러시아와 지금 경제적으로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 자, 러시아가 지금 이런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게 이 자기들이 경제가 이제 살아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침공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군대 숫자가 러시아는 거의 300만인데 이 우크라이나는 뭐 110만 정도가 됩니다. 3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비행기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그 비행기를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100대도 안 돼요. 98대. 근데 러시아는 1511대 비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 비행기가. 헬리콥터도 비교가 안 되네요. 34대 544.
탱크도 비교가 안 되네요. 2,596대 12,240. 그리고 이 대포도 2,040대 7,571. 이건 군사 숫자나 또 이 군 장비나 이런 걸 볼 때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이 싸움을 하게 되면 이기겠습니까? 이치죠. 근데 이제 미국의 전문가가 나와서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싸움이 시작이 되면 몇 주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몇 년이 가나?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참 일촉즉발이죠. 네, 서방 정보기관들의 분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022년 올해 초에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침략적인 성격, 그리고 러시아의 이런 이 자기 중심적인 요구, 안 들으면 그냥 막 공격하겠다고 하는 이런 러시아의 이런 속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우린 지금 이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 성경이 예언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는 러시아만 침공하는 게 아니라 이 동맹군들을 모아서 함께 침공하는데 대규모의 진짜 폭풍 작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전에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앞으로 러시아의 이스라엘 침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모시겠다고 여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옛날에도 외국 생활하다가 돌아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에집트에서 돌아간 때가 있었고, 그때는 바벨론에서 돌아간 때가 있었지만, 여러 나라 가운데,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아서 데리시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바로 2000년대에 처음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1900년이 지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독립기념을 축하하는 사진인데 1900. 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했어요. 기념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전 세계로부터 이스라엘이 지금 고토로 자기의 옛날 땅으로 지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이것은 예언 시계와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말세에 돌아갈 일들을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가장 정말 중심적인 이 원자폭탄 터진 것 같은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이룬 것뿐 아니죠.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세계적으로도 강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강하고, 그들이 또한 남자 여자 다 함께 6년인가 그렇게 복무하게 되죠. 네, 이런 가운데 지금 그들이 한 200기 이상의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기술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안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 바로 이 이스라엘이 안전할 때 그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러시아와 이슬람 세력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중앙아시아 땅에 있는 로스와 러시아와 메섹과 두발, 터키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네, 러시아, 터키, 중앙아시아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이 나라들, 이것을 이제 이끌고 오는 왕이 러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네, 맨 오른쪽에 보시면 마곡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네, 그쪽에 여러 가지 스탄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스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란어로 나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스탄. 다 거기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북부에도 거기가 속하게 되고 이런 지역 그리고 이 러시아 남부, 네, 터키 네, 이런 지역 지금 이 앞으로 일어날 이 전쟁에 참여할 그런 나라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 세계 지도의 녹색 부분이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이죠.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러시아와 메섹과 두발 터키 왕 곡 이름이 곡입니다.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너를 돌이켜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러시아와 이슬람 이 군대를 누가 이 전쟁을 하도록 하시는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다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갈고리로서 네 아가리를 꿰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만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그 러시아와 그리고 그 이슬람 국가들 연맹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서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여기 말씀하는데 이거 뭐 뿌리겠습니까? 비행기라든가 무슨 뭐 심하게 되면 정말 그 원자탄까지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올지 모르죠.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스라엘이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러시아를 상대로 그렇게 그 핵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그걸 배제할 수 없죠.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는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구스, 수단입니다. 붓, 리비아입니다. 근데 거기 알제리와 튀니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비아, 이집트 옆에 큰 땅 리비아가 있죠. 그 옆에 또 그보다 더 큰 땅인 이 알제리가 있고 또 그 위에 튀니지가 또 있습니다. 이런 데서 다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사, 페르시아 오른쪽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왼편 밑에 이집트 땅에 지금 그렇게 제가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그 리비아에서 오는 곳으로 보십시오. 앞에 밑에 그 수단에서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뭐 동서남북으로 다 포위가 됐어요 지금. 네, 이스라엘이 아주 불리한 전쟁입니다. 고멜과 터키 그 모든 군대와 북쪽 끝의 도갈마 터키 족속과 그 모든 군대 곧 많은 사람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많은 군대가 대규모의 군대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고멜, 도갈마 보았습니다. 처음에 메섹, 두발, 고멜, 도갈마 다 터키입니다. 이 터키도 인구가 꽤 많아요. 터키 인구가 8,400만이 조금 넘어요. 저 페르시아, 바사, 이란 거기도 이 터키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뭐 불과 몇만 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8,400만. 그러면 뭐 인구수만 러시아까지 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3억이 넘어요. 거기에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이 뭐 지금 1,000만을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으면 네.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앞으로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러시아가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마지막 때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네, 보십시오. 전체가 다 이스라엘로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여러분이 보시는 저 이스라엘의 세 번째 큰 도시 하이파 갈멜산 기슭에 밑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중해가 저기 앞에 있고 하이파. 여러분 참 아주 평화스러운 광경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아주 평화롭게 좀 거주할 때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얼마나 대규모의 군대가 정말 폭풍같이 그렇게 몰아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전무후무한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아랍 사람들과만 싸웠지만은 그 사람들 뭐 군사력이나 전투력이 별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러시아나 터키나 이게 뭐 이란 지금 앞으로 뭐 핵무기를 가지려고 막 지금 야단을 벌이고 있는데 그 외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공격을 지금 받게 되는 참 이스라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싸워서 이길 확률이 없어요. 네. 자,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지도에 싹 아주 지워버리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 대규모 침공군이 오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뭔가 좀 도울 사람들이 있으면, 도울 국가라도 있으면 좋은데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겔 38장 13절에 스바와 드단,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다시스, 이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유럽 국가들이나 이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이 곡에게 말하기를 이 러시아와 그 연맹군에게 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탈취하러 왔어. 네가 너희들의 그 무리를 모아서 노략질 하려고 여기 왔느냐. 이스라엘을 침공하느냐. 은과 금을 뺏고 이스라엘의 은과 금을 뺏고 그들의 짐승과 재물을 뺏고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나 혹은 또 여기 유럽 국가들이 이제 항의를 막 이 러시아나 이런 데 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물론 안 듣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다른 국가들이 그냥 말이나 하고 말로 항의하지 실제적으로 와서 돕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홀로 이 싸움을 맞이해야 됩니다. 대규모 침공군 앞에 이스라엘은 방어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지도에서 사라지는, 이란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지중해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이번에 기회로 알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의 시기가 언제인가? 네.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안식하고 쉬고 있을 때입니다. 네. 이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38장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거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문 빗장도 없이 그냥 살 만큼 아주 평안할 때. 자, 그러면 언제 이 침공군이 공격을 하게 될까? 오늘 두 가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7년 대환란의 3년 반, 7년 대환란의 3년 반, 3년 반, 전환란, 후환란이 있죠. 네. 이 전환란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난다 하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휴거 이후에 7년 대환란에 이 3년 반, 3년 반으로 7년을 나누어서 이 3년 반에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저도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휴거가 있고 난 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이제 이 침공이 있을 것이다.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휴거가 있습니다. 교회가 다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휴거 이후에 대혼란기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언제 시작하느냐? 휴거와 더불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휴거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부터 그게 카운트다운입니다. 그때부터 땅 하고 7년으로 가는 것인데요. 자, 적그리스도가 언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냐? 이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은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신학자들이 쟁쟁한 신학자들입니다. 진짜 뭐 아주 쟁쟁한 미국의 신학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7년 대환란의 전반기에 온다고 하는 것도 쟁쟁한 아주 그 학자들이고 지금 이것도 쟁쟁한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제가 이거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세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시작 3년 반 전에 아마 이스라엘을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다. 동맹군과 함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 학자들은 휴고 이후에 7년 대환란의 이 환란기가 오기 전까지 기간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다. 휴고가 있고 대혼란이 있고 네. 그런 기간. 네. 그리고 그 기간이 여기 지금 3년 반 전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왜 또 그걸 꼭 집어서 3년 반 전이라고 했을까? 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3년 반 전이냐? 그러니까 3년 반 전이면 이분들은 지금 휴고에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이 시점까지를 거의 한 4년 정도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의 4년 반, 거의 4년. 네. 근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3년 반 전에 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네. 왜 그런가?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휴고가 일어나면 세계에 대혼란이 오겠죠. 그리고 미국도 대혼란 가운데 빠질 텐데 미국이 가장 큰 혼란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제일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미국 사회의 곳곳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혼란이 큽니다. 여러분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저기 뭐 인도 힌두교가 지배하는 곳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이런 불교 힌두교 뭐 이런 뭐 이슬람 네 혹은 뭐 아프리카의 뭐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그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는 사회는 별 아마 충격을 못 느낄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질 않으니까. 네. 근데 미국은 대단한 그런 그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충격이 큰 만큼 미국이 그만큼 약화가 되는 것이죠. 그 좋은 인력들이 다 사라지니까 하루아침에. 네. 얼마나 대혼란이 오겠습니까? 미국이 그때 아주 굉장히 충격과 그리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제가 찍어놓은 저 사진, 제가 미국에서, 제가 저 차를 타고, 거의 50만 마일을 뛴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한 80만 킬로를 뛰었어요. 여러분이,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네, 한 20년 동안 그렇게 탔어요. 네, 전 차를 한 번 사면 오래 씁니다. 네. 저거 지금 저 큰 나무에 좀 충돌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거기다 앞에 세워놓고 찍은 겁니다. 근데, 진짜 뭔가 부딪히는 것처럼. 하여튼 미국이 대혼란을, 이건 저 미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미국의 그 세코이아, 그 큰 나무들, 네, 그 있는 속에서 제가 같이 찍은 건데. 하여튼 미국이 대혼란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미국이 대혼란을 맞고 미국이 아주 크게 쇠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때 침공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미국의 혼란을 틈타서 이스라엘을 이 러시아와 동맹군들이 침공을 한다. 네. 미국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딱 버티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이 건재했는데 미국이 탁 손을 놓으니까 때다 하고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네.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주 대재앙을 맞이합니다. 러시아가 보통 패전하는 게 아니에요. 네, 러시아가 뭐 진짜 형편없이 아주 그냥 무너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지금 휴거로 쇠퇴해 있는데 러시아마저 그리고 이슬람 그 군까지 다 아주 그냥 형편없이 아주 패전을 하게 되니까 이 대재앙을 맞으니까 국제 힘의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쇠퇴하고 여기에 지금 그 러시아와 이슬람 세력까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바로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왼쪽에 사진의 국가들은 나토 국가들이, EU 국가들입니다. EU는 지금 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그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수반이 되고, 그래서 이 EU가 전 세계를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전 세계를 이제 온전히 장악하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아주 좋은 그런 그 발판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러시아가 무슬림이 쇠퇴해 버리니까 이제는 EU가 중심이 돼서 세계 질서를 잡게 되고, 그래서 여기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잡고 끌어가게 된다. 그리고 독재로 끌어가게 되고, 사상 유례 없는 독재 체제로 전 세계를 그렇게 몰아간다. 네, 아주 참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역시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7년 대화란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자들, 러시아도 반대하고, 또 무엇보다 주위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지도에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지중해에 다 빠쳐 죽이겠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흐물흐물해져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원활하게 맺을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년왕국 성전이 건립이 원활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이슬람 국가들이 이렇게 시들시들하니까 지금 이슬람 국가들의 그런 아주 이 초강경 때문에 바로 이 천년왕국의 성전을 건립을 한, 그러니까 이게 제3성전이 되죠. 제3성전을 건립하려고 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플랜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집기나 제사장의 옷 복장이나 다 지금 해놓고 있는데, 지금 아랍에 강경한 그런 세력 때문에, 이슬람 때문에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독립하고 난 다음에 곧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언덕을 저들이 얻은 게 아닙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세 차례 전쟁을 했습니다. 1948년에 전쟁을 해야 됐고, 56년에 전쟁을 해야 됐고, 1967년에 전쟁을, 세 번 전쟁을 벌여가지고 바로 여기 성전터가 있는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저기 지금 그런데 성전 세워야 될 자리에는 지금 모스크가 있어요. 저거는 메카에 있는 것 다음으로 이슬람에게는 두 번째로 중요한 두 번째 성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헐고 저기다가 세우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아주 아랍과 세계 대전을 벌여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이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아랍 세계가, 이슬람 세계가 그렇게 이 러시아 이슬람 이 동맹군이 형편없이 패전하고 그들이 완전히 이 세계에서 힘의 질서에서 밀려날 때, 그때 여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찬스가 오게 된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기들을 태우는 7년 기간이 충족이 된다. 이 무기들이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39장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대군대가 아주 형편없이 아주 그냥 무너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들의 남겨놓은 무기들을 이제는 불을 태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 태우리라. 네. 탱크니 무슨 비행기니 무슨 대포니 무슨 미사일이니 이런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이제 7회 동안 불 태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었으며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7년 동안 불태운다고 그랬으니까,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자, 이렇게 7년 동안 불을 태우는데요. 자, 이제 딱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땅 하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딱 이 3년 반이 딱 되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죠. 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세계 독재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신이다.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무섭게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딱 되면 이스라엘은 막 도망가야 돼요. 성경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한 말씀이 그겁니다. 도망가기 바쁜데 언제 이거 옛날에 전쟁 다 불태울 수 있는 시간이 언제 그런 걸 하겠느냐. 그러니까
3년, 7년 대화반란에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불을 태우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7년을 채우려면 그 앞에 3년 반 동안 불 태우는 기간이 있어서 7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7년 대화반란 시작되기 전에 3년 반 동안, 3년 반 전에 이제 이 러시아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때가 바로 휴고 있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 시작 전 3년 반 전에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참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있을 이 전쟁뿐 아니라 또 앞으로 있을 이 7년 대환란 또 이런 말세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오히려 러시아 이슬람이 늑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미중유의 참혹한 전쟁, 이것은 다음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미중유의 참혹한 전쟁을 여러분이 이슬람 그리고 러시아와 이슬람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미중유의 참혹한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이 시간에 믿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말세를 위해 준비하시고 천국을 위해 준비하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방송 사역, 방송 선교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복이 있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줄, 이번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정보를 통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